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료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결과는 건강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건강 기별이십니다. 영원한 복음이시죠. 어젯밤에 우리가 정성자 집사님 와서 이렇게 간증, 예수님 만난 간증 들었고 또 며칠 전에 우리 미국 뉴욕 북부교회에서 오신 우리 또 변정희 집사님 예수님 만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의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어떤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오래전에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해서 그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일을 해 나온 것이고 우리 변정희 집사님이나 어제 정성자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만나면서 또 몇 년 전에 만나면서 그들의 생애에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된 모습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흐레흐식으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치스러운 하나의 삶의 엔조이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가 세상적으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예수님 안 만나야지. 그럼 나는 하던 일도 버려야 되고 먹던 것도 안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병뚜껑 닫아두듯이 이걸 마음을 꽁꽁 닫아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우선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있지만 아직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애 낳고 키워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걸 포기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놓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을 하면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참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새기고 생각 속에 떠올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셨어도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건강 회복이 목적이 되어서 오셨지만 왜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할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더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정성자 집사님이 그 시대 소망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감동받고
그분이 하시는 이적과 그분이 하시는 복음을 직접 듣고 직접 일하시고 그 속에서 병자가 낫고 이런 과정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켜봤던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사복음서에 그 제자들이 써놓은 그 예수님의 얘기를 훨씬 더 현실감 느껴지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까지 거기서 일어난 상세한 얘기들까지 아주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그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어제 얘기한 그 정로의 계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한번 한 10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게 거기 올라간 게 있어요. 가셔서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은 시대의 소망을 축소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시대의 소망과 사복음서 축소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시대의 소망이라면 정로의 계단은 그 시대의 소망을 아주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얘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장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속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을 다 짚어놓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시대의 소망이나 정로의 계단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여자 숙소의 책꽂이에 보면 이런 책들이 늘 꽂혀서 여러분들이 읽고 가져가도록 하고 있지만 또 없으면 또 갖다 놓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책을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오늘 나가시는 분들은 못 가져가시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세요. 서울에 02를 돌리고 시조사 안내에 물어보세요. 시조사에 전화를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책명을 주문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 책을 좀 꼭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변화받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이렇게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들쑥날쑥 하다가 나중에 내 인생 다 보내고 땅의 것도 못 잡고 하늘의 것도 못 잡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 책을 좀 주문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델 수양원에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듣고 할 때에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을 참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은혜서 이렇게 잘 들었을 때도 나도 그 하나님 좀 알고 싶다. 이런 어떤 동기 유발은 됩니다. 이 남의 간증이나 남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나도 그런 거 좀 알고 싶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경험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개인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해석이 좀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하고 만나지는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확 깨어지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깨어지죠. 사람이 깨어진다 그러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내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의 생수를 받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거듭나고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읽혀지는 책, 가장 하나의 책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지금까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요,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책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길을 찾고, 그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경험을 하는 책이 그 정로의 계단. 요즘에는 이게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생애의 빛 이렇게도 나옵니다. 생애의 빛, 우리 삶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빛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정로의 계단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하셔서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물이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그럽니까? 예? 그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물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어젯밤에 우리 정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저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지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마른 땅을 적시고 그게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고, 이거 물이 흘러가야 돼.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면 다 메마르다 그러죠. 사람도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메마른 사람이 있는가요? 사람들이 참 메마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메말라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자기 자신이 충만하게 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물이 흘러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물을 마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의 생명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람이 변하고 생애가 변하고 일이 바뀌는 그런.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했거든요. 제가 의상실을 하면서 제가 부산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 옷이나 만들어 입을까 해서 재단을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해서 내 옷을 만들어 입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더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상실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다 이제 불러다 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일하는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고 이제 이런 정도는 제가 하고 살았지만,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결정은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가 딱 알고 나니까요, 그 일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접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걸 다 접어버렸어요. 다 치워버리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그냥말로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병든 사람 만나고 감옥에 갇힌 사람 만나고, 제가 이런 걸 할 때에 그걸 정리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대단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25년 지나보니까 제가 저 도시 길가에 앉아서 제가 그 차 소리 들어가면서 그 나쁜 공기 마시가면서 오늘도 누가 와서 몇 푼이나 도와주고 갈 사람이 오나 하고 기다리고 앉았는 그게 낫겠어요? 지금 제가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훨씬 좋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을랍니다. 저 그럴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가게 찾아오는 손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몇 푼을 보태주고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고급 고객인가? 아니면 와서 뭐 바지는 하나 맞추고 갈 사람인가? 아니면 정장을 몇 벌을 맞추고 갈 사람인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제가 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올 것인가? 그 고객을 기다리는 마음 아닙니까? 그 고객을 뭐 대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앉아 있겠어요? 얼마를 나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손님이 오늘 올 것인가? 그래서 와서 한꺼번에 와서 옷을 몇 벌씩 맞추고 가는 사람은 대단히 대접을 잘하죠. 제가 그 영주동의 그 코모도 호텔 옆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아가씨들이 참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오면 보통 몇 벌씩 옷을 맞추고 갑니다. 가정주부들 옷 한 벌 맞추 입기 참 힘든 그런 시절에 말이에요. 제가 그런 손님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좀 멋있고 사치스럽고 돈이 있고 내 가게에 와서 돈을 계속 보태줄 사람이 오면 아주 제가 그 손님 안 놓치려고 별짓을 다 하고 뭐도 갖다 끓여내 먹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사실은요, 대통령도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재물이 있고 뭐가 다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권력자들이나 재벌가들이 자기들은 뭐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그게 힘주고 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세상 거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그 한 가지가 빠지면 결국은 다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으면 결국은 그들은 다 못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누리다 끝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잃었다고 다 잃은 것도 아니에요. 명예나 직장을 잃었다고 다 잃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 잃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세상 걸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온 하늘과 함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화 상자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은 그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천국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이 천국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한 얘기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 가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한평생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니면요, 그 나중에 다 헛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늘에 못 간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가장 영적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도덕적으로 어렵다고 자부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을 때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왜?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영생하는 씨가 들어오고 영생하는 생명 안에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고 내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내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얘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제 이 농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한 농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오다가 이제 제가 뭐 성경을 다 깨달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배우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는 내 마음하고 내 경험하고 공감이 이루어질 때 아멘, 아멘 그런 반응이 오지요. 성경을 읽다가 화이트분이 쓴 글을 읽다가 보면 아멘, 예 아멘, 제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뭐예요?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이 팍팍 나고, 또 어떤 부분은 읽어보면 저는 아직 이렇게 안 돼 있군요. 아직도 저는 너무나 부족하군요. 예, 저는 아직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하고 예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예 배우면서 바뀌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참 후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한참 제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내용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그때 딱 깨달아지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면 내가 이 말씀하고 경험이 맞아질 때, 이 공감이 이루어질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남의 얘기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문자고 글자고 남의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경험을 하고 딱 읽으면요, 아멘, 맞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자, 이 농부가 지금 남의 밭을 갈러 갔어요. 남의 밭. 그러니까 날마다 품팔이를 해서 날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의 밭갈이 해주고 품삯 받아먹는 농부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참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하루 1년 2년 갈아 뒤집은 게 아니고 한두 번 갈아 뒤집은 게 아니고, 그 아마 밭주인은 날마다 어느 누구를 불러댔든지 품삯을 주고 사람들에게 밭갈이를 시켰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보화상자가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은, 이 농부는 남의 밭을 갈러 갔지만 깊이 파 뒤집어 준 사람이라.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남의 밭갈이 가면 설렁설렁 오늘 해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그냥 눈 가리개로 남의 일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농부는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양심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밭을 갈아서 깊이 파야 곡식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집 밭을 갈듯이 남의 집 밭도 가서 깊이 파 뒤집다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에만 설렁설렁 갈다가 발견되지 못한 상자가 하나 떨끄덕 걸렸다 이 말이에요. 쟁기 밑에 딱 걸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뭐가 돌이나 뭐 하나 받치니까 그냥 설렁 피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파 뒤집어 가지고 돌을 치워야 되는 거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식물들은 밑에 돌이 있으면 잘 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걸 또 파 뒤집어 가지고 돌을 치워주려고 아마 그걸 또 다시 덜커덕 쟁이에 걸리는 걸 다시 자기가 파헤쳐 가지고 그걸 아마 팠을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보니까 돌덩어리가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자가 하나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흙을 다 끄집어내고 이 상자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니까, 열어보니까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전 구경도 못 해본 보화. 상상도 못 해보고 만지도 못 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했던 이런 보화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사실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비유로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그름직한, 그럴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보물들을 땅에 많이 묻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많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못 발견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 이 보화가 갖고 싶은데 살짝 가지고 가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보화상자는 밭 임자가 자기가 발견하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는 남의 밭을 갈러갔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임의로 들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자리에다가 묻어뒀어요. 표시 안 나게 밭 다 갈아놓고 딱 묻어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화상자를 발견하고 이 농부는 그때부터 뭐 쟁기고 뭐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디로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여러분,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요, 다 놔버립니다.
그걸 팔았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사고 이걸 낳았기 때문에 팔았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금을 은을 사라 흰옷을 사라 이 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그러죠.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할 때 뭘 주고 사는 겁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뭘 주고 사야 돼요? 나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나를 드려야지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집에 와서 다 내놨어. 자기 살림살 다 내놨어. 그 뭐 초가 상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집도 다 내놓고 뭐 문 앞에 뭐 집 앞에 있는 이런 밭대기 몇 평 있는 것도 다 내놓고 아마 뭐 밥에 먹는 양재기 냄비 쪼가리도 하나 다 내놨는지 몰라요. 다 이걸 팔아가지고 무조건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예, 그 밭을 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모아봐야 보화 상자를 살 수 있겠습니까? 보화 상자를 못 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해도 천국을 못 삽니다. 천국을 살 값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천국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이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다 갖다 파니까 자기 부인도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도 자기 식구들도 다 뭐라 그럴까요? 저 남자가 아무래도 돌았다 그러고 돌았다 또라이다 그랬어. 제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다 놔버리고 제가 아이들 학교 다니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부엌에다 밥하라고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아무 수입에 보장도 없는 이런 봉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 저를 보고 전부 또라이라고 저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또라이라 하든지 세상계 없어지든지 거지가 되든지 내 안에는 벌써 천국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써 열심히 아들 공부시키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차도 좋은 차 사야 된다. 이럴 때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좋은 집에 이사 갔다 그러면 괜히 부럽고 우리 친구 애들 뭐 공부 잘해갖고 뭐 1등 했다 뭐 했다 하면 괜히 또 부럽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다 세상 걸 놔놓고 나니까요. 사람에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 상자를 딱 보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저 밭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비교적 전부 다 쓰레기라. 전부 다 쓰레기라. 그래서 저는 제 책꽂이에요. 우리 아이들 제 보던 뭐 이 문학 전집 같은 거 한 벽을 이루고 있는 책꽂이 전부 정리 다 했어요. 저는 그때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수석이니 뭐 분재니 뭐 방에다가 치장하기 위해서 마루에 갖다 놓은 다 그냥 버렸어요. 누구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게 다 거치령스러워요. 정말 필요한 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말해요. 다 이게 쓰레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값에다 다 줘버렸죠. 그래야 돈을 만들었으니까 밭값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죠? 집하고 세간살이 다 팔았으니까 그 밭 한 떼기 값보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많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밭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밭을 제가 좀 사고 싶은데 돈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받으시고 이 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행제만 났거든. 그 밭 한 떼기 해봐야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이 남자가 말이야 돈을 한 뭉치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이 부자 밭주인은 말이에요.
부자들은 주로 양심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부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 돈을 보니까 탐이 나죠. 그리고 금방 바꿔버렸어. 이전 다 해줬어. 이제 이 농부는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밭만 가지고 있어요. 밭을 가졌는데 사실은 뭘 가졌습니까? 밭 속에 있는 보화 덩어리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이제부터는 보화 상자를 자기가 가지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밭 주인도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언젠가 그 밭을 샀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누구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발견하고 영접하면 자기 안에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자기 집에 합법적으로 자기 거 이제 됐죠. 그래 딱 갔다가 아마 장롱이 있는가 몰라. 아마 한꺼번에 안 꺼내 어디 땅속에 묻어놨을 거라. 그래가지고는 그 한 덩어리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땅을 하나 샀을 거야. 아주 대지가 좋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집부터 하나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궁전 같은 집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땅을 또 다 사들여 가지고 문전 옥답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품삯 줘가지고 다 일시키고 큰 창고를 하나 만들어다가 농사 지어서 거기다 다 갖다 재고 여러분 새 집을 지었으니까 전부 가구도 새 가구가 들어왔어요. 있던 거는 다 없어졌으니까요. 새 가구를 다 갖다가 싱크대도 최고로 비싼 거 갖다가 다 갖다가 놓고 이불도 그 무명 이불 기부가면서 쓰던 그 이불 다 이제 갖다 버리고 없으니까 전부 인조로 명주로 된 좋은 이불 갖다 다 좋은 침대에 갖다 깔아놓고 팬티까지 다 갈아입었어요. 옛날에 입었던 팬티까지 다 갈았어요. 수제 젓가락까지 다 갈아치웠어요. 옛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새 집 짓고 나면 옛날 거 쓰던 거 갖다 놓기 싫지요. 그렇잖아요. 새 집에는 새 물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 부대에는 새 수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마음에는 옛날 건 다 치워버리고 하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졸지에 이 농부가 대단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이 농부는 꺼내 쓰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갖다 묻어놓고는 그걸 끄집어서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아마 집들이를 하느라고 동네 사람 다 청했을 거예요. 최고로 좋은 밥그릇을 사고 최고로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다 날마다 잔치하는 거라 날마다. 그래도 날마다 있어. 이 농부가 지금부터 자꾸 사용하는 거는 자기가 품팔이해서 벌어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뭘로 사용하지요? 보화 상자 안에 있는 보화 덩어리 가지고 자꾸 그거 꺼내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다 꺼내 써도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족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계속 쓰고 싶은데 이걸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수고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한히 나누어도 무한히 하늘 창고문이 열려가지고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나누고 쓸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이고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명하시고 하게 하시고 할 때에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나가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그래서 세상에 꾸어줄지언정 꾸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십니까? 빚지지 마라 그랬죠. 이방인에게 꾸러 가지 말고 빚지지 마라 그랬죠. 왜 빚을 집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누어서 옛날에 지고 있던 빚까지 다 갚아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 삽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어디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변화를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 돼서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났던 그 변화, 예수님 만나서 받은 축복, 그런 얘기 할 것이고, 하늘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가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곳이구나. 여기는 100%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여기는 100%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늘에 가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큰 선물을 우리가 안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만들어낸 예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제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했다고 합시다. 임신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임산부가 감옥에 가서 애를 하면 애는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죠? 나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놔놓을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요. 근데 이 엄마가 감옥에 가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형을 10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 그리고 애가 그 감옥 속에서 엄마하고 같이 나올 때까지 같이 아이가 그 속에서 커야 된다고 합시다. 자, 이 엄마가 아이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아이에게 참 미안할 겁니다. 근데 이 애가 태어나서 보니까 욕도 잘하고 거칠고 얼굴도 험상궂고 살인자들, 간음, 도둑질,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감방에서 이 아이가 그걸 보고 그 말을 배우고 그 환경 속에서 먹고 아이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애야, 우리가 살 집은 이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엄마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들만 이렇게 갇혀 사는 곳이야.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엄마 때문에 네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죄수들 말하는 거 보지 말고 저들이 하는 짓 보지 말고 제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라서 그대로 배워라. 그리고 우리 집에는 돌아가면 잔디밭도 넓고 집도 깨끗하고 네가 잘 폭신한 침대도 있고 네가 가지고 놀 장난감도 있고 네가 공부할 책도 있고 학교에 가면 네 친구들도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단다. 근데 여기는 깜빵이야.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학교도 없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말 잘 듣고 조금만 기다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엄마가 나갈 때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이 엄마는 자식에게 눈물로 아이를 자꾸 아마 이 아이의 관심이나 습관이나 행습이 이 죄수들을 뽐보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얘기를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감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해. 그게 뭐야? 침대가 뭐야? 장난감이 뭐야?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어?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세상 얘기를 자꾸 해주죠. 그래도 아이는 거기서 한 10년을 컸다고 합시다. 어떤 흉내 내겠습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 하는 거 흉내내고 거기서 나오는 거 먹고 그 환경에 젖어가지고 아이가 자란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는 꿈 같은 얘기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감옥 문을 열고 나가는 날이 됐어요. 아빠가 자가용을 가지고 이제 태우러 왔고 보니까 집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왔어요. 얘가 아버지 안내를 받고 차를 타고 이제 감옥문 바깥을 나가서 보니까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제 세상 구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가 나와 보니까 와 이게 세상이네. 집에 가보니까 와 이게 우리 집이네. 학교에 가보니까 와 이게 우리 친구들이네. 여러분 식당에 음식집에 가보니까 와 이 맛있는 음식, 이 맛있는 장난감, 좋은 장난감. 기차를 타고 그냥 전국을 여행을 하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네. 비행기를 타고 그냥 미국도 가고 저 뉴질랜드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돌아다니고 세상이 이렇게나 넓네. 그때부터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게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세상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주 속에서 죄인들이 죄를 짓고 갇혀있는 감옥이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주 속에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하나도 낳기 전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보세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죄를 짓고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 하와는 자기 자자손손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이 감옥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은 죄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집으로 데려가실 거란다. 사실입니까? 그게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손 8대를 봤어요? 9대를 봤어요? 9대까지 봤습니까? 9대까지요. 아담 하와가 자기 자손 9대를 봤어요. 그때는 몇백 살씩 살았으니까요. 그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끊임없이 얘들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란다. 우리는 돌아갈 거야. 우리 집에 갈 집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거의 6천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곧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인들을 6천년 동안 낳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믿고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잠들도록 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면 호흡이 끊어지고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준비하셔서 4천년, 5천년, 6천년 동안 이 죄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잠을 재워 놓으셔서 시대마다 아담 하와도 잠을 재워 놓으시고 다 잠을 재워 놓으셨는데 언제 그들을 부활해서 깨울 거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들을 부활해서 깨워서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지. 베델수양원에 오니까 원장님 말씀도 좋대, 뭐 부원장도 좋대, 정집사님도 좋대, 누구도 그 사람들은 천사 같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으니까 여기서 좋았던 그런 기억보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예수님을 기억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경험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만나시고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